오늘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하고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다레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레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레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레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마당 도우가 다윗이 소방 하다레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멜렉 등과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 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레아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쓰여진 단어들을 보면 쳐서, 빼앗고, 무찌르고, 죽이고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말씀은 6절과 13절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긴다. 신나는 말입니다. 그동안 다윗이 도망 다녀야 했고 서름당한 일을 생각하면 신나는 것입니다. 지는 것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무시당하고 도망 다녀야 하고 바닥에 기어다녀야 하는 인생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이기고 싶어 할 것입니다. 잘 되고 싶어 합니다. 자녀들도 그래야 하고 우리들도 그러고 싶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 합니다. 지는 것 싫어합니다.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참을 수 없는 기질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한국 청소년 야구팀인가 세계대회 참가권이 박탈당했다고 해요. 리틀 야구인가 리틀 리그인가 뭐 그런 거 있죠. 원래 청소년 야구 대회는 우승팀이 그것이 뭐 어느 특별한 학교고 우승팀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 우승한 팀이 아니라 잘하는 선수들을 다 이 팀 저 팀에서 모아가지고 국가대표 팀을 만든다는 의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탈락된 거예요. 부정선수 국가대표 팀처럼 만드니까 학교면 학교 팀이 우승하면 되는 건데 옛날 세계 야구대회에서도 그랬어요. 일본 팀은 다른 나라들은 젊은 신인들이 대거 참여하는데 한국 야구팀은 프로 최고 선수들로 팀을 구성해서 우승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강했던 거예요.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칙과 양심보다 이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부정 선수들 아니면 좀 그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좀 문제성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당연하게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랑하는 최고의 왕입니다. 음악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전쟁에 나가서 어려서부터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린 영웅적인 군사 지도자예요. 형들과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고 무시했던 다윗이 하나님이 그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하심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사무엘이 기름 부은 자가 돼요. 인간적으로 잘난 사울은 하나님 눈밖에 났고 다윗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택함을 받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왕이 되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어낸 겁니다. 북과 남을 통일시킨.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아냈다고 하는데 영어로 보면 defeated and subdued the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압도적인 승리를 다윗이 거뒀다. 이스라엘의 아주 원수들이에요. 계속해서 괴롭히는 나라들. 2절에서 3절을 보면 모압을 쳐서 조공을 받아내고 소바, 아람, 하맛을 비롯한 주변국을 정복해 나갑니다. 계속되는 다윗의 승리를 6절과 13절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렇지만요, 다윗이 알렉산더 대왕이나 징기스칸처럼 제국을 확장을 하거든. 영국 제국이나 미국 제국이나 불란서 제국이나 이런 거, 스페인 제국이나 이런 거 아닙니다. 일본이 막 동남아시아로부터 대동아부터 세계 정복, 히틀러가 이런 확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다 하지만 다윗이 이뤄낸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의 승리입니다. 그만큼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승리도 우리 뉴욕 정도 될까요? 뉴욕주. 별 큰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미시간 호수에 들어갔다 나올 정도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원래 그 가나안 땅일 뿐입니다. 아무 데나 가서 승리를 한 건 아닙니다. 아무 약한 나라 가서 막 침략하고 아무나 사람 죽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무거나 막 뺏어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만 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런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13절에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그것보다 14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14절에 가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목적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지켜야 하는 왕도가 바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 만드는 겁니다. 그냥 땅만이 차지해서 남의 나라 정복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또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창세기 18장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기 의와 공도라는 것은 오늘 14절에서 얘기하는 정의와 공의와 똑같은 단어예요.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것을 위하여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하려니라. 이것이 정의와 공의죠.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말할 때 이 두 단어가 나오죠. 정의와 공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말씀 당연히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목적은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승리가 중요하지만 목적을 잃어버린 승리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목적을 오늘날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 시작하신 천국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죽이려 달려들었던 세력들이
연합으로 존재했던 것처럼 다윗이 정복해 나간 나라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는데, 물리쳐야만 되는 영적 전쟁이었는데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연합전선을 피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면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연합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불의한 세력이 연합을 하고 달려들어도 하나님은 다윗이 이기게 하셨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 역사, 예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적대시하는 연합 세력들이 있죠. 불의한 자들이 연합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사탄마귀가 역사합니다. 불의한 세력들이 연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네 인생은 물론 가정과 교회에서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위협하고 달려드는 어떤 불의한 자들의 연합전선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전쟁의 승리로 인한 전리품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고 했어요. 왜 예루살렘입니까?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한 다음에 전리품을, 금은 보화를 차지하게 하셨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겠다. 왜? 성전을 위해, 훗날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도록 한 겁니다. 8절에서 솔로몬이 놋대야와 기둥과 또 놋그릇을 만들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쟁 승리 전리품을 성전을 위해서 쓴 겁니다. 자기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던 겁니다. 승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었어요. 전쟁 승리의 전리품도 성전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개인의 부귀영화 승리가 아니죠.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거룩한 소명을 위해 존재하고 쓰임받아야 하는 거죠. 예수 구원, 사랑, 생명의 천국 복음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괜히 잘 된다고 교만해지고 안 되면 찌그러들고, 이게 다 사람들 위한 장난들, 바쁜 몸짓일 뿐이에요. 존재 목적을 상실한 교회가 아니죠. 정말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이 시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함으로 천국 복음이 확장되고 예수님이 뜻하시고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신다. 불의한 세력들이 연합해서 달려들어도 하나님 다윗으로 하여금은 물리치게 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전리품을 뺏어서 성전을 위한 예루살렘으로 기구로 쓰임받을수록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십니다. 어떤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목적이 주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자 할 때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영적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다윗이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가정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기쁨과 영광을 위한 영적 전쟁에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